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감사하게 지난 8년 동안 또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후대들을 살릴 길이 없잖아요. 또 우리 자신도 복음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길이 없는데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렘넌트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 후대들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여러분 남아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렘넌트라는 말이고요. 그루터기라 그 말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뭘 위해 남은 자냐라는 거죠. 지금 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남은 자. 지식, 돈도 많고요. 세상에 이런저런 즐길 것도 많고요. 참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과학자도 많지만 과학자도 성공자도 그 어떤 돈과 권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다 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창 지역에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집이 없으면 어디 살겠습니까? 집 없는 건 실감 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면요, 교회당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없어지면, 다시 말해 복음이 끊어지면 이 땅에 재앙이 와요.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우리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치고 들어온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는데요, 그 돈으로 막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의사로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오는 이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세상에 오는 재앙의 모든 이유가 사실상 하나님 떠나온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막고 그 문제의 답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그 복음과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남은 사람이라고.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 교회의 이유와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맞죠?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전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누구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차피 예수 모르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예수 믿으라고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없는 시대라. 그래서 이 복음 말하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하고, 각자의 자리, 각자의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이 남은 자라니까요.
복음의 결론 가지고 교회의 가치와 이유를 알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나도 이 복음이 또 지속되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후대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같이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많은 응답, 큰 응답은 아니지만 그동안 렘넌트를 향해 집중해온 응답 속에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씩 응답 받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뭐 애들 별로 바뀌지도 않고 뭐 렘넌트 대인이 뭐니 해도 뭐 그렇게 나한테 큰 뭐 이익도 없고 나한테 뭐 그렇게 큰 저기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애들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고요. 글쎄요, 안 하고 8년을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돌아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렘넌트 데이, 렘넌트에게 복음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8년을 걸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렘넌트 세레머니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또 우리 렘넌트들을 상담하고 만나고 또 그 부모를 상담하고 만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과 만나서 1시간 이상 대화를 해볼 수 있다.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하자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긴장하는지 막 어둠이 덮여가지고 들어와요. 똑똑 놓고요, 문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요, 어둠이 덮여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갈 때는 그래도 감사하게 웃고 나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해서 좋았다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 어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이유 없이 하나 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안 되는 걸 보지 마시고요, 안 되는 그것을 내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비판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됩니다. 아, 저 일을 내가 저 주의 종을 보호하라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일들과 문제들을 전부 응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서론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꼭 기억하실 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뭘 바꾸지 않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 틀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지만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이 실제로 자기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라.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진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러분 진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부딪혀 오고요,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요. 어느 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가 복음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무너뜨릴 함정과 틀과 올무가 가득한 현장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곳곳에
함정과 틀과 올무가 가득해요. 문화 자체가 우리 후대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함정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나 중심으로 가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만 나 중심으로 가버리면 사람 관계에 갈등 와버립니다. 조금만 육심 중심으로, 먹고 마시는 것 중심으로, 조금만 돈 중심으로 가버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이 복음운동을 향한 목적을 그걸 놓치고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과 예배와 상관없는 자리에 서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뭘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뭘 하든지 진짜 교회와 함께 가는 일을 위해 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안 그러면 순간순간 함정과 틀과 올무에 우리도 모르게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사람과의 갈등. 오늘 특별히 말씀은 어쩌면 사람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죄와 그 범죄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데 그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이키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사람 갈등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아닌 척하고 있으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사람 갈등하고 있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시험 들어 있죠?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거기 묶여 있으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거기에 대한 복음 안에서 답을 딱 찾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저기 계단을 매 주일마다 올라오는데 저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발을 헛디뎌서 걸려서 맨 한 번 넘어지는 거는데 올라오다가 한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진 건 실수예요. 근데 노상 올라올 때 두 번 넘어진다. 조금 실수를 넘어선 겁니다. 근데 올라올 때마다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 환자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항상 넘어지는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면 그건 환자죠,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의 틀을 안 깨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늘 실족하고 만나서 시험 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항상 시험거리가 됩니다. 거기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라고, 그걸 이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사람 못 넘어서요. 그 사람을 못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걸림돌과 그 시험과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기고 사람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법을 주셨다니까. 그게 생명의 법이요. 십자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생겼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악하냐? 너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악하냐? 이거 따지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이렇게 악랄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아무 조건 묻지 않으시고. 아멘.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이름으로 해방. 이거 인정이 안 되는가 보죠. 이거 누리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내 신앙이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중요한 단어 3개 단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 여러분 실수한 거 많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고요. 심지어는 나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사람한테 피해 준 것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정죄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면 일단 여러분은 계속 양심적인 사람은 맞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모든 실수와 모든 죄에서 여러분이 해방됐다. 이걸 선포하세요. 뻔뻔하게 살아 그 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뻔순이 뻔돌이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모든 연약한 모든 실수에서 끝났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해방.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 관계 풀 수 있습니까? 실타래 같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요 안 풀어집니다. 오늘은 풀었다가 푼 것 같은데 푼 게 아니고 기분이 좀 풀린 겁니다. 기분이 좀 달라진 겁니다. 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만나서 또 갈등하고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건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언제 이기냐? 나를 위해, 저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게 깨달아질 때 그 관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얼마나 제가 모자랍니까? 안 그래요? 제가 모자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에 매이지 말고 또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요 일단은 예수 이름으로 해방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확증돼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해방. 그리고 그 언약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겁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는 제가 가는 곳에요 자꾸 다툼 같은 게 일어나요. 제가 가는 곳에 자꾸 다툼도 일어나고 막 제가 가는 곳에 이렇게 막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건데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안 일어나.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감사하게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응답 받아가십시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체험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갈 때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직장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직장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데 자꾸만 갈등하는 거예요. 내하고 일단은 보세요. 일단은 세상에 나하고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에 나를 포함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응답이더라고. 아멘.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먼저 도덕적인 실수와 범죄를 행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의 성도들 간에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에 오히려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싸울 것 같으면 좀 싸울 만다 하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사실상요 교회 와가지고 성도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우리 성도들 오늘 성도 간에 여러분 갈등 있는 성도 있다면 오늘 그거 완전히 다 벗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답을 줄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할까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절대로 성도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면 안 돼요. 오늘 그 답을 얻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시험에 들어있다, 내 상태가 계속 갈등하는 상태로 있다, 그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형제가 나에게 범한 죄, 오히려 당연히 실수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 저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그것은 결국 내가 담당해야 될 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절대로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부터 미운 사람 끝낸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육신의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육신 사랑 가지고는 이거 못 넘어서거든요. 오늘 진짜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막바로 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누가 나한테 실수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바로 우리 신랑한테 가 이야기해버리고, 우리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아들, 딸한테 가서 쏟아버립니다. 아, 제가 나를 어렵게 했다, 자가 나 돈 떼먹었다고, 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어렵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많은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복음을 가진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가서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마세요. 그 당사자와 가서 그 당사자를 뭐 하라고요? 권고하라. 그 당사자에게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가서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빛으로 나오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연약한 거, 그 사람이 부족한 거, 그 사람이 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닐 거라,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일 거라. 그래, 그 사람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 사람을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리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나한테 실수하면 막바로 신랑한테 가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 그럼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냐? 내가 가진 이 생각 때문에 또 내 자녀를 죽여버리고 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과만 가서 상대. 그래서 뭐요? 깨닫도록 알도록 권면해요. 뭘 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권면하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막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당사자에게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목사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한 걸 막 참으란 말입니까? 아니, 참으란 말이 아니고 오늘 뭐예요? 그 사람의 실수를 복음 안에서 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말을 안 듣거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또다시 두세 증인을 같이 데리고 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서 또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줘요. 또 권면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일어서도록. 그 사람이 그 범죄에서 뭐 하도록? 돌이키도록. 깨닫고 돌이키도록. 네가 내 돈을 떼먹어? 네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것마저도 복음 안에서 해결하세요.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예, 가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하지 말고, 그래서 뭐가 돕니까? 불신앙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각자의, 나는 몰라, 근데 이 사람이요, 전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떤 때 가면요,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전혀 그 사람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요,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해 줄 때 좋은 소리면 좋은데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고. 이상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쳐다볼 때 이상합니다.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 같이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기도도 말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살리는 말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문제와 이 일을 사람한테 말해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개인과 개인이 상대해서 말씀으로 깨닫도록 권면하세요. 그것도 안 듣거든 교회의 어른과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을 또 뭐 하는 거요? 말마다 확증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거기에 두세 증인과 말마다 확증하라는 거기에 성경 구절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악을 행하였을 때 그 범한 죄를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깨우치도록 돌이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람을 오해시키고 그 사람이 한 실수를 자꾸 말을 만들어내어서 패거리를 만들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교회 전체를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틈으로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늘 남의 말 좋아하게 하는 사람을 틈으로 모여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를 모여 무너뜨리는 지금 전략을 펴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두 사람 세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도 말 안 들으면 안 되겠다 포기해버려?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제 뭐냐? 이제 교회에 말해서 이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뉘우치도록. 이제는 교회는 그래서 권징하는 기관입니다. 교회에 성도를 축복도 하지만 그 성도를 깨우치고 돌이키도록 교회에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법을 가지고 이제 그 성도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다시 말해, 교회의 공교회에 성도로서의 어떤 사랑을, 그 관계는 사실상 끊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 관계를 끊으란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을 두고 끝까지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깨우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관계들 속에 그 은혜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도 있으나 그걸 정죄의 거리로 또 판단의 거리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을 세워가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좀 연약한 성도들, 또 교회에 못 오는 성도들도 있고 좀 실족하고 시험에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도 그런 소식도 듣고 또 그런 성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 말씀이 성취될 기회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성도 한 성도, 한 명의 한 영혼도 이 소외되고 또 방황하지 않도록,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깨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말에 이제 2019년 벌써 우리가 이제 11월 달이 다 됐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또 한 해를 정말로 은혜 중에
갈무리할 수 있도록. 아멘. 내일 모레도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도 드리고 축제도 하는데 정말로 기도하는 게요, 우리 먼저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새 가족이 오면 그 의미 없잖아요. 사실 이제 온 교회가 그나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가고 하나님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성도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영적 조직력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중심으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우리 산업선교회 모든 기관,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는 그 중심으로 모두 원내세대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전 성도가 성도를 같이 살피는 영적 기관이, 시스템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합심 기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도 같이 갚는다,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성도를 살리려고 하는, 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같이 한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과 결정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중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결정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든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를 살리는 그 중심을 두고 우리가 결정하고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같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요. 아멘.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 일러주는 이런 말, 이것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통해 선을 이루도록, 또 저 실족한 저 영혼이, 또 실수한 저 사람이, 범죄한 저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요, 이게 사실상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될 때하고 이게 실제 내 문제하고 적용될 때는요, 어려워요. 진짜 이 사람 너무 안 맞아, 이 사람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살리는 중심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아멘. 내가 완전해서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또 질문해 봐요. 하나님, 복음의 유의관계 어떤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선택하세요. 아멘.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여기서는 쉬운데 닥치면 어렵다니까. 그 자리에서 아까 말했던 뭘 선포해라? 해방, 구원, 승리. 이 생각은 내 생각 아니야. 그리고 나면요, 돌아서서 생각할 때, 진짜 내가 그때 이 말 안 하기 잘했다. 그런 거 있죠? 내가 그때 이 말 안 하기를 진짜 잘했다. 내가 이렇게 판단 안 하고 이렇게 결정 안 하기를 잘했다. 자, 성도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 말은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잡혀서 그 감옥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옥터가 움직이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도무지 내가 안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하면서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깊이 찬송해 보세요. 너무 힘듭니까? 찬송해 보세요. 아멘.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두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속에 함께 있다. 아멘.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 그러지 마시고 전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세요. 아시겠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 또 캠프 나오는데 이전 캠프, 준비 캠프, 실제 캠프, 후속 캠프, 서밋 캠프, 파송 캠프 어려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해주면 돼요. 그리스도 설명해주면 됩니다. 쉽고도 어려운 이 길을 우리가 같이 갑시다.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전도자로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때문에 전도를 생각하고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위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건데, 내가 첫 번째 이야기한 사람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올바르게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두세 사람이 함께 뜻을 모을 때에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선한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그 결정한 결정이 있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그리고 두세 사람이 실제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 의미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두세 사람이 그 언약의 말씀 속에, 그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두세 사람이 또 기관별로 포럼하는 그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같이 성도를 세워가고 함께 그 은혜와 응답을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도 또 가면 사람 갈등 또 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응어리진 그 생각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풀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누가 죽냐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한 가지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룻밤만 지나도 싫어집니다. 가끔 제가요, 가만히 저를 실험해 볼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요, 아내가요, 그 아내가 내가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천하에 제일 예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좀 시간 지나잖아요? 천하에 저런 왼수가 없는 그럴 때가 또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좋을 때는 절대 안 미울 것 같아. 근데 천하의 왼수 같을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다가 또 좀 지나잖아요. 또 좋습니다. 그러다가 또 오늘날 또 천하의 저 인간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럴 때가 순간순간 와요, 안 와요? 항상 와요. 우리에게 그게 자꾸 와요. 그거 어떻게 넘어설랍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거 깨닫고 난 뒤로는 이제 왼수 같은 여자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천하의 뭐 인간 이런 생각을 이제는 안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저 여자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거든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향해서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여러분요 실수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조건을 다 없애버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 여러분 육신의 사랑, 내가 가진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내 아내를 지켜줄 수 없고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 없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참 사랑이 가능해요. 아무리 부부여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여러분요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그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돈을 주고 아무리 사랑해서 집도 주고 아무리 사랑해서 보석을 주고 선물을 줘도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 가지고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미운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걸려있냐? 육신적으로 밉다는 생각, 육신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에 좀 걸려 넘어지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요. 당신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사람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랑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줄로 엮여 있다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 미워하는 건 상관없다니까. 미워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은 사망의 법이라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거기에서 해방됐다. 거기로 돌아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보고 뭘 회복했다고 말하는 거냐? 사랑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제 이번 한 주간 저도 저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제가요 제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당한 대로 내가 받은 대로 한다고 하면 결단을 내리고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복음 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같이 사랑하셔서 한 지체가 되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현실이 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속지 말고 속으면서도 미워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도 그때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세요. 이 생각은 내 생각 아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 속에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뭘까요? 밥을 많이 먹는다.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 너무 기쁘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 감사.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요?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예요.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되지 않는 마음을 치유받읍시다. 그거 내 마음 아닙니다. 예, 그 생각 내 생각 아닙니다. 미운 마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요, 누가 병드냐? 내가 병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담대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재앙이 떠나가요.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무리합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0절. 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 사랑을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막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마다 혼자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 또 사람 미워. 나는 왜 이럴까? 늘 그렇게 나 자신을 정죄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늘 미워하고, 늘 나 중심, 늘 육신 중심, 늘 성공 중심으로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예수 이름을 주셨구나. 그러냐냐간 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이 마음을 주는 사단을 꺾고 이기도록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막 이겨보려고 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막 사람을 사랑해보려고 했어. 내가. 그래, 사랑 안 되면 어때요? 오늘도 미워지잖아요. 오늘도 갈등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요? 저는 얼마나 갈등한지 모릅니다. 왜? 항상 싸웠으니까. 항상 사람과 갈등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막 사랑해 보려고 애썼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를 먼저 축복하고,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먼저 인정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오늘 마지막 기도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게 뭐냐? 영원 사랑입니다. 내가 포기돼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읍시다. 그리고 누가 실수하거든 말 돌리지 마시고요. 말 돌리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실족하고 저렇게 모자라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멘. 정 목사도 뭐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다 해결돼 버립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로 자매로 모여진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형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갈등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그 성도들의 모인 그 자리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복음 안에서 나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범죄한 실족한 영혼도 또 악한 그런 사람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깨닫도록 깨달을 때까지 권면하고 세워낼 수 있는 하나님 언약적 믿음의 답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든든하고 힘있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